마태복음 강의 135번째 시간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갔다가 다시 오실 것을 예언하자 제자들이 다시 오시는 예수님의 날에 대해서 궁금했죠. 그래서 언제 이 일이 이루어집니까? 라고 제자들이 물을 때 마태복음 24장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그 날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말세의 징조들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날과 그때는 아들도 모르고 천사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리스도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시는 그날,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은 통곡하는 날이고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그리고 예수를 믿는 자들은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 날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반드시 이 땅에 다시 오시는데 그날에 심판을 받고 저주받을 자들은 그날을 기다릴까요? 안 기다릴까요? 안 기다리겠죠. 없었으면 할 겁니다. 그러나 그날에 복받은 자들은 당연히 그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마태복음 25장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재림을 어떻게 기다려야 할 것인가를 세 가지 비유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 비유가 열처녀의 비유죠.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기름을 준비했고 미련한 다섯 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기름을 준비한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신랑이 올 때 등을 밝히고 나아가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었고 미련한 다섯 처녀는 불이 없기 때문에 혼인잔치에 참여하지 못하고 천국잔치의 문은 닫히고 말았죠. 따라서 우리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기름을 준비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기름을 준비한다고 하는 것은 성령의 기름을 의미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어두운 이 세상을 밝히다가 주셨던 말씀 따라 마지막 날 예수님과 함께 천국 혼인잔치에 다 참여하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비유가 달란트의 비유입니다. 주인이 여행을 떠나면서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 또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맡기고 떠납니다. 5달란트, 2달란트 받았던 자는 주인의 은혜를 감사함으로 열심히 충성을 해요. 그래서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남기게 되죠. 주인이 다시 이 땅에 올 때에 열매를 맺었던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는 기쁨으로 주인을 영접하였고 그리고 주인 앞에 칭찬을 받습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자는 불평하고 충성하지 않았다가 저주를 받아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너를 위하여 예비된 이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달란트에 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 하나님께서 맡겨진 모든 것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충성하는 자가 될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셨던 말씀 따라 하나님께서 나를 부를 때까지 나의 직분, 나의 사명, 나의 가진 것 하나님의 것임을 알고 최선을 다하고 충성하고 열매 맺어서 우리 주님 오실 때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처럼 참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칭찬받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은 기독교회에서 종려주의라고 해요. 종려주의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3년여 동안 사셨는데 마지막 한 주간, 즉 십자가를 지시는 그 주간 주일에 오늘이죠. 예루살렘 성에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을 하십니다.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할 때 당시에 많은 무리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리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해 주옵소서. 그 주님을 찬양하면서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고난 주간의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에게서는 이 주간이 매우 의미 있고 뜻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는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다는 거예요. 이번 금요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친히 담당하시고 죽으시고 그리고 약속대로 사흘 만에 주일 새벽 부활을 하시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한 주간 고난 주간입니다. 더욱더 깨어 기도하고 우리가 새벽에도 또 모이게 될 터인데 기도하고 그리고 고난을 깊이 묵상하고 경건 생활에 힘써야 됩니다. 그리고 부활의 아침에 우리 함께 부활의 주님을 소망 가운데 찬양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마태복음 24장 25장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이후 3일째 되는 날, 오늘날로 말하면 화요일이죠. 많은 사람과 변론을 하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주시는 교훈의 말씀으로 오늘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함의 마지막 세 번째 배우로 양과 염소의 비유를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처음 오실 때에는 천한 몸으로 오셨어요. 어디에서 탄생하셨죠? 말구유에. 아무 사람도 알아주지 않는 곳에 아주 비천하게 오셨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약속대로 오실 때에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천사들의 호의를 받으면서 오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죠. 오늘 본문이 증거합니다. 31절 말씀 본문 보도록 합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 설교문 보시면 되겠죠. 같이 봅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인자가 사람의 아들이란 뜻인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의미도 있고요. 성경은 이 땅에 다시 오실 심판주가 인자로 오실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니엘도 같은 말씀 교훈한 것이 있습니다. 다니엘서 7장 13절 함께 봅니다.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인자 같은 사람의 아들 같은 자가 구름을 타고 이 땅에 오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게 재림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로 승천하실 때에도 그가 이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올라가셨고 그 모습 그대로 이 땅에 오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천사와 함께 온다라고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스가랴서 14장 5절 말씀 같이 봅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하리라. 모든 거룩한 자들은 천사들이에요. 천사들이 함께 우리 예수님과 이 땅에 다시 오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어디에 앉아요? 영광의 보좌에 앉아요. 영광의 보좌란 하나님의 능력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권세의 능력을 가진 그 자리로 심판의 자리를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심판 속에 앉아서 어떻게 하시죠? 본문 32절과 33절을 보세요. 같이 봅니다.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양과 염소가 같은 들판에서 뒤섞여서 풀을 뜯습니다. 그리고 밤이 되면 양은 양의 우리에 염소는 염소의 우리에 각각 들어감으로써 두 무리가 철저하게 분리가 됩니다. 근데 양과 염소를 분리하는 자는 누구예요? 목자가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서는 악인과 의인이 함께 풀을 뜯으며 살아가요. 그러나 마지막 심판 날에는 참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양과 염소를 완전하게 분리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양은 어느 편에 둔다 그랬어요? 오른편. 그 오른편이에요. 재판장의 오른편인데 이 오른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방향이라는 의미보다는 명예롭고 좋은 쪽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른편은요, 영어에서도 right이라 그러죠. 이 옳다.
이런 뜻이에요. 올바르다, 정당하다, 틀리지 않다. 이런 뜻이 오른편입니다. 우리가 정치적으로도 우파라고 하죠. 보수 우파. 이 보수 우파라고 하는 말 자체가 옳다, 틀리지 않다, 정당하다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그 보수 우파의 정치의 기초가 성경에서 출발이 됐어요. 칼빈주의에서 나온 겁니다.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 경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시작이 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옳은 거예요. 정당한 겁니다. 틀리지 않는 거예요. 반대로 좌파 그러면 틀렸다라는 거예요.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기독교인들, 즉 예수를 믿는 자들은 좌파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우리 주위에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좌파를 지장하고 말하는 자들이 많은데 이건 잘못된 겁니다. 우파는 반드시 옳은 거예요. 마지막 재판장 심판주께서도 오른쪽으로 바른 쪽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분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마지막 심판날 양처럼 오른편에 구별함을 받은 자가 어떤 자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복받은 자죠. 따라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마지막 심판날에 하나님 앞에 오른편으로 구별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복을 받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째로 복받은 자는 세상을 이기고 믿음을 끝까지 지킨 자입니다. 본문 3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심판주가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여. 복 받을 자다라고 하니까 과거형이에요, 미래형이에요? 미래형이죠. 근데 사실 원문에는 완료수동태입니다. 정확하게 설명을 하면 복을 받은 자여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께로 복을 받은 자여, 이미 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주님이 말씀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어떤 복을 언제 받았습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복을 받았다라고 하는데 그 복 받은 자는 누구를 의미하고 있는가? 사실 우리는 아담 안에서 다 타락하여 멸망받을 자들이에요. 근데 창세전에 예배서 1장 4절 이하에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쁘신 뜻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를 어떻게 하셨어요? 선택하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창세전에 하나님 앞에 선택을 받은 자,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받은 자는 복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죠? 성령을 보내주셨죠?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하셨어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로 시인할 수가 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은 자가 뭘 받은 거예요? 복을 받은 자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영생을 얻었다고 하는데 오늘도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교제하는 이것이 복받은 자의 증거예요. 예수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의롭다 칭해 주십니다. 복을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죠?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향하여 뭐라고 불러요? 아빠, 아버지. 복 받은 자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주님께서 이미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복 받은 자들이요,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마지막 날 복을 약속하시는데 어떤 복을 주세요?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하나님의 나라를 뭐하라? 상속받으라. 상속받으라.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누가 지금 예비하고 계세요? 우리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너희를 내게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상속시킵니다. 상속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유산을 물려받는 권리를 말합니다. 자, 그런데 이 유산이라고 하는 것은 상속인이 언제 물려받습니까? 피상속인이 어떻게 돼요?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유언을 잘 남겼는데 그 유언이 언제 효과가 있어요? 그 유언을 쓴 자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약속은 하셨는데 우리가 언제 물려받습니까? 마지막 날. 주 앞에 서는 날, 내가 또 죽는 날. 그 나라가 상속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도 예수를 믿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3장 6절 같이 봅니다.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것은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예요. 이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상속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을 자예요. 이것이 성경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자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마지막 날 심판주로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자, 막연하게 그냥 준비 없이 받는 게 아니에요. 상속받을 자, 즉 복 받은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기 위해서 준비를 해야 돼요.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끝까지 세상을 이기고 믿음을 지키는 자가 돼야 돼요. 여러분, 이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유업을 받을 자들을 시험을 합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시험합니다. 특히 이때에는 그 우한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해요. 교회의 문을 닫게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아니에요. 누가 보더라도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님의 핏값으로 이 땅에 교회를 세웠기에 지금 이 시간에도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좋아하시지, 교회 문 닫힌 것을 보고 하나님이 좋아하실 일이 없잖아요.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은 누가 좋아하는 거예요? 악한 영이 좋아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이라도 우리가 이러한 전염병으로부터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는, 그래서 지도자가 중요한 거예요. 외국으로부터 유입되는 것을 막아야 됩니다. 모기장을 치라 그러잖아요. 그거는 절대로 막지 않고 열어놓고, 지금 우리 주위에도 홍콩이나 싱가포르나 대만 같은 나라는요, 중국 사람을 처음부터 막았기 때문에 지금 그 감염된 환자의 수가 아주 적어요. 뭐 200명, 300명 이거밖에 안 됩니다. 이건 막지 않고 안에 있는 모기를 잡으려고 한다 그러죠? 많은 사람이 그렇게 비유하는데 잡힙니까? 외국으로 들어오는 거 막지 않고 교회 문만 막으려고 그래요. 예배만 못 드리게 하고, 이게 다 악한 영의 역사예요. 그래서 우리는 한 가지 예를 들어보는 겁니다. 이러한 시험, 이러한 협박, 이러한 위협이 있어도, 이러한 박해가 있어도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돼요. 이기는 자가 돼야 됩니다. 얼마나 많은 시련이 우리에게 지금까지 있었습니까? 그 모든 시련을 지금 예배하고 있다는 것은 이겼다는 거예요. 성경도 이기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음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21장 7절을 볼까요? 같이 봅니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누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아요? 이기는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 심판주에 복 받은 자들이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자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아야 되는데 그 나라를 상속받는 자는 누구예요? 이기는 자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면 당연히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 굴복해서는 안 됩니다.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말씀은 이기는 자, 세상을 이기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예배에 성공하고 이러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된다는 거예요. 분명히 성경은 증거합니다. 우리가 세상 무서워하고 위축되고 두려워하면요, 하나님 앞에 복을 잃어버려요. 요한계시록 21장 8절 보세요. 같이 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두려워하는 자들이 믿지 않는 거예요. 믿음 있는 것 같지만 믿음을 가진 자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에스더처럼 믿음을 지키는 자들입니다. 세상을 이겨나가는 자들이에요. 성경도 분명히 증거하죠.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굽니까? 요한일서 5장 4절 함께 봅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 믿음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거예요. 예수를 하나님으로 믿는 믿음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진 자는 어떤 말도 어떤 권력도 어떤 상황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담대하게 믿음 지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기는 자, 복받은 자, 믿음 지키는 자가 마지막 날 오른편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자예요. 끝까지 세상을 이기고 위축되지 말고 믿음 잘 지켜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마지막 날 오른편으로 구별되어 약속하신 복을 받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복받은 자는 사랑을 실천하는 자입니다. 이제 오른편에 양들에게 주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을 약속하시고 그 이유를 말씀해 주고 있더라고요. 왜 너희가 이 복을 받게 되었는가? 본문 35절과 36절의 말씀 같이 봅니다.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6가지 선행입니다. 6가지. 줄일 때 먹을 것 주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고 헐벗을 때 옷 입히고 병들었을 때 돌보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봤다. 이 말씀만 보면 선을 행함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선을 행했기 때문에 좋은 일 했기 때문에 구원받는구나. 이렇게 착각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선행을 행함으로 구원받는 종교가 아니죠? 뭐로 구원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종교입니다. 믿음으로.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진짜 믿음은 행함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행함이 없으면 이것은 가짜입니다. 성경도 말씀하잖아요. 야고보서 2장 14절 같이 봅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라는 것은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아무런 가치가 없다. 다시 말하면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있다는 게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왜 세상 사람들로부터 짓밟힘을 당하는가? 이것은 물론 긍정적으로 보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교회가 죽었고 힘을 다 잃어버렸다고 하면 더 이상 이 세상이 교회를 받게 할 필요가 없잖아요. 아직도 살아있기에 악한 영은 권세를 가지고 교회를 받게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또 다른 면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이렇게 짓밟힘을 당하는 거. 우리 기독교회는 원래 짓밟히는 종교가 아니라 세상을 지배하는 종교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네가 세상을 다스리라, 노아한테 세상을 다스리라 그랬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왕된 자들이잖아요. 왜 짓밟힘을 당합니까? 주님의 말씀을 보니까 답이 있어요. 마태복음 5장 13절 함께 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에요. 우리가 사람 앞에 짓밟힘을 당하는 것은 뭐예요? 소금의 맛을 잃어버려서 빛을 발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이때에 나의 신앙을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정말 빛을 발하고 있는가? 소금의 맛을 내고 있는가? 그 중에 하나가 사랑의 실천입니다. 여러분, 다른 종교들 사랑 실천하지 않는다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지 않아요. 그러나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저러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사랑의 실천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양보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참 믿음을 가진 자들은 사랑을 실천해야 돼요. 한 율법사가 예수님 앞에 와서 질문하잖아요.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럼 율법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느냐? 그러니까 율법을 잘하는 율법사니까 당당하게 예수님 앞에 이렇게 말하죠. 누가복음 10장 27절 28절 함께 봅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그 말을 듣고 예수님 말씀합니다.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나님 잘 섬기고 이웃 사랑하면 내가 영생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도 믿음의 구원을 말하는 겁니다. 그때 이제 율법사들이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말할 때 그 유명한 강도 만난 자의 비유를 드신 거예요. 제사장도 지나가고 레인도 그냥 지나가지만 사마리아 사람은 그에게 사랑을 실천해요. 가던 길을 멈추고 자기 짐승에 태우고 주막에 데려가 하룻밤 같이 지내고 그의 상처를 싸매주고 이튿날 주막에 돈 주고 부탁까지 합니다. 주님이 묻죠. 누가 이웃이냐? 사랑을 실천한 자입니다. 사랑을 실천한 자가 진짜입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 사랑을 실천하는 자가 돼야 돼요. 그게 하나님 앞에 복받은 자의 증거입니다. 이사야서 58장 7절 같이 봅니다.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혀라. 주의 명령입니다. 오늘 오른편에 있었던 복받은 자들의 삶입니다. 성경도 우리가 사랑하는 자, 긍휼히 여길 줄 아는 자가 마지막 날에 긍휼히 여김을 받습니다. 마태복음 5장 7절 함께 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여러분,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보상이 있어요. 여러분이 희생하고 여러분이 사랑 실천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갚음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것은 오른편에 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긍휼히 여기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따라 사랑의 실천을 하는 참 믿음을 가진 자가 되어서 마지막 날에 우리 주님 앞에 보상받을진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복을 받은 자는 겸손한 자입니다. 이제 그 복을 받고 나서 이 복받은 자들이 주님 앞에 이렇게 대답을 해요. 오늘 본문 37절에서 39절 말씀 볼까요? 37절에 39절 같이 봅니다.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 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양이 의인으로 변화가 됩니다. 의인은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받은 자, 예수를 믿는 자, 복받은 자를 말하고 있어요. 그들이 주님 앞에 물어요. 우리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겸손한 고백입니까? 이 질문에 임금이 대답을 합니다. 40절 같이 봅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내 형제 중. 이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형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들을 의미하고 있더라고요. 작은 자라는 것은 정말 소외되고 연약한 자예요. 힘없는 자들입니다. 그들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그들과 주님은 동일시를 시켰어요. 우리 주님이 제자들 보내시면서 말했잖아. 너희를 영접하면 누구를 영접한다? 나를 영접하는 거다라고 말씀도 하셨죠. 여러분,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 하나님 앞에 복받는 길입니다. 잠언서 19장 17절 함께 봅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빌려드리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갚아요, 안 갚아요?
갚아주시죠. 이 땅에서도 갚아주시고 오늘 저녁에도 이제 그런 설교가 할 거예요. 주는 자가 복이 있죠. 주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하는 자가 복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꾸어드린 거는 하나님 갚아주시는데 마지막 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보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오른편에 복받은 자들은 겸손한 자들이에요. 우리는 한 것 없습니다. 우리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라고 고백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하나님 앞에 복받은 자는 겸손해야 돼요. 받은 은혜는 기억하고 행한 은혜는 잊어버리는 자들이에요. 그러나 사람들은 대부분 어때요? 반대입니다. 받은 은혜는 쉽게 잊어버리고 베푼 은혜는 과장해서 선전하려고 하고 그래서 사람들 앞에 인정받으려고 해요. 우리 예수님 때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죠? 외식하는 자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그들에게. 마태복음 6장 2절 말씀 함께 봅니다.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나팔을 부는 자는 이미 자기 상을 받았다는 것은 마지막에 상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잖아요. 겸손한 자가 되라는 겁니다. 도리어 주님은 말씀합니다.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여호와께서 갚아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 주시는 분이에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는 분입니다. 오늘 오른편에 복을 받은 자는 겸손한 자들이에요. 겸손은 주님 생각하고 주님 본받아야 됩니다. 너희 안에 그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성도 여러분, 복받은 자로서 주님 모습 생각하며 겸손한 자가 되어서 마지막 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해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선택받았죠? 예수 믿었죠? 의롭다 칭함받았죠?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이제는 복을 마지막 받아야 돼요. 그것은 마지막 심판주 앞에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복을 받은 자의 삶을 살아야 돼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복받은 자의 삶 3가지를 교훈해 주고 있어요. 어떤 삶이에요? 첫째로는 세상을 이기는 자. 이기고 믿음 지켜야 돼요. 타협하지 마세요. 위축될 필요가 없습니다. 믿음 지켜야 돼요. 두 번째로 복받은 자는 사랑을 실천하는 자. 복받은 자는 세 번째로 겸손한 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 꼭 기억하고 복받은 자의 삶으로 마지막 주님 심판대 앞에서 오른편의 양으로 구별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보잘것없고 연약한 저들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저들에게 복을 허락하시사 창세전에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받게 하시고 성령 받게 하시고 그리고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 칭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복받은 자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시련과 어려움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세상을 이기는 귀하고 복된 믿음을 허락해 주신 것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복받은 자로서 끝까지 세상을 이기고 믿음 지키게 하옵시고 사랑을 실천하는 자들 되게 하옵시고 겸손한 자가 되어서 마지막 날 오른편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